오늘은 인생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괴로움과 수고로 인하여 피곤한 인생들이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해 2022년 1월 31일에 있었던 신문기사의 내용입니다. 첼시 크리스티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갓 30살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2019년도에 미스 USA의 지인으로 뽑혔습니다. 최고의 여인으로서 아름다운 그런 자리에 올라갔고요. 그런데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학구적이고 머리가 총명한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무료로 변론해주는 그런 마음도 따뜻한 그런 여인입니다. 운동도 너무 잘했어요. 대학교 때 학교 대표로 육상 선수를 했습니다. 모델도 하고요, 기자 생활도 하면 아주 다방면에, 정말 이런 여인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엄친딸이라고 그래요. 엄마 친구의 딸. 너무나 참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도 보면서 어쩜 저렇게 예쁘고, 게다가 예쁘면 머리가 나쁘다고 그러는데 또 머리까지 좋아, 운동도 잘해, 마음도 따뜻해.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명예도 얻은, 성공이 보장된 그런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2022년 1월 31일 날 맨하탄의 한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합니다. 그 속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나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 나름대로 정말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왕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다 누렸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간 그 사람,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대명사.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뭔가 사치스럽게 비단을 휘감고 온 집에 몸에 황금을 휘감은 그런 모습들, 심지어 육적인 향락까지, 1000여 명의 비빈이 있었으니까 육적인 향락까지 누린 왕,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그런 왕. 아마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상고한 이 말씀들을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우리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그의 말을 보면은 인생은 참 허무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열심히 일해봐야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일하는 것도 허무하다, 그런 말. 인생에 대해서 상당히 네거티브예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째, 인생은
괴로운 일들의 연속인 것을 말합니다.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궁구하여 살펴본 적 이는 괴로운 일들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2장 17절에서도 내가 사는 것을 한하노니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한 모든 것이 내게 괴로움이라. 사는 것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나 세상 사는 거 싫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일평생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정말 참 울고 싶다. 정말 마음에서 그냥 눈물이 그냥 핏방울처럼 삭삭 샘솟는다. 밤에도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잠자지 못하고 나 너무 사는 것이 피곤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시 보입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그는 그냥 행복하기만 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입을 열었다 하면은 사는 거 참 힘들다. 심지어 사는 것을 내가 미워한다. I hate to live. 사는 것이 참 괴롭다. 어쩜 사는 것이 온통 이렇게 슬픔과 눈물밖에 없을까? 그냥 솔로몬 입만 열었다 하면은 탄식입니다. 정말 힘들대. 사는 건 만만치 않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살아왔던 시간들을 잠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는 어려서 딱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다윗 왕이 다윗 왕.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는 밧세바예요. 여왕, 왕비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보니까 위로는 이미 배다른 어머니들에게서 낳은 9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이 보니까 그런데 성격이 대단해. 성정이 대단해. 야심이 가득했어. 온갖 계략들이 대단한 그런 형들이었어. 그 중에 잘 아는 우리가 암논, 그 다음에 압살롬, 전부 다 왜 놈자가 붙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 같은 대단한 이미 살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이미 어른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자들 사이에 암투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서로 왕자 중에 왕자냐, 그 서열 싸움이 치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는 잔혹하게 서로를 죽였습니다. 심지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자신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그는 다윗 왕의 8번째 왕비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왕비가 어떻게 되었지만은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행실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충신 우리야 장군,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그냥 눈이 맞아가지고 다윗 일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둘이 불륜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불륜을 통해서 왕비가 되었고, 그리고 태어난 것이 또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일생 동안
간통녀, 불륜녀라는 이 마크가, A라고 하는 마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글씨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그렇습니까? 그 자식들에게도 간통녀의 아들이라 하는 그죠? 인그레이브 된 그 A 글자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멸시도 비웃음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첫 번째 왕자 이 암논이 참 성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남자야. 그냥 자신의 배다른 동생 다말이 있는데 보니까 너무나 이뻐. 오빠가 배다른 그 여동생을 범합니다. 그 배다른 여동생 다말의 오빠가 또 누굽니까? 한성질하는 사람 중에 더 한성질하는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눈이 확 까닥 뒤집어진 거예요. 내 여동생을 감히 범했더니 범할 뿐만 아니라 이제 버려. 그래서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는 그 암놈을 칼로서 죽입니다. 자기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지나서 자라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반역을 이렇게 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정부군에서 진압을 받아가지고 압살롬은 또 죽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이 어린 솔로몬이 쭉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보아왔습니다. 그런 아픈 가족들의 모습을,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그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정말 행복해야 할 가족들, 이 세상에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수 있는 이 가족이라는 이 구성원이 서로가 칼을 겨누고 서로 죽이는 그런 참혹한 일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부모와 형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어야 됐는데 그는 견제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행복이라는 단어를 알기도 전에 인생은 이렇게 괴로운 것이구나, 술수와 모략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구나, 그것을 먼저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매우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가까워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네 번째 왕자 아도니아가 재빨리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스스로 왕으로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도니아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도 굉장히 잘생겼다고 그랬는데 아도니아 채용이 몸이 크고 얼굴이 잘생겼단 말입니다. 딱 쳐다보면 벌써 거기에서 카리스마가, 남자다움이 느껴지는, 왕과 같은 그런 카리스마가 확 느껴지는, 채용이 심히 준수했다. 그냥 보통이 아니라 심히 준수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벌써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그 모습에 많이 속는지요. 사람이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면은 그 사람 참 훌륭해 보여라고 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날 때마다 매우 거룩한 척 목에 힘을 주게 됩니다. 점잔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굉장한 그런 학부를 가지고 있느냐, 배경을 가졌느냐 그러면 훌륭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누가 따랐습니까? 당시에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를 따릅니다. 그때 솔로몬은 아직도 이제 청년, 21살 막 지난 청년이에요. 접비린내 나죠? 자, 군대 장관의 등을 업었고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등을 업었습니다. 그럼 게임이 이제 오버,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제 아도니아는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기양을 가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음모와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게임이 안 되는데 그 아도니아를 이겨내고 약관 21세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그 권력의 그 싸움 속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엄청난 시련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그는 일찍부터 느꼈습니다. 인생은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인생은 정말 쓴맛 투성이구나. 괴로움 투성이구나. 슬픔과 두려움의 연속이구나. 그런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왕으로서 겪어야 할 무거운 어깨, 짐들을 그는 느꼈습니다.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난관이 있었고 각 나라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이 한번 산다는 것 정말 만만한 것 아니구나. 그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들이요, 인생 사는 것이 괴로움의 투성입니다. 시련의 연속입니다. 인생 사는 것은 전쟁터입니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인생은 수고로이 일만 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일생 동안 일만 하다가 죽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전도서 곳곳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3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은 태어나서 일만 하다가 죽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어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온갖 부귀영화만 누리다가 간 왕으로 보여집니다만 그가 한 일들을 보면은 그는 누구보다도 참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 그의 업적들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다져놓은 그 터 위에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꼽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런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토보다 훨씬 넓게 그 모든 팔레스타인 그 지방들 넘어서 애국과 그 다음에 바벨론까지 국경을 마주할 정도로 메소포타미아까지 그렇게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가 치리하는 동안, 치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안정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주변 강대국과 더불어서 잘 지냈습니다. 애국과 그 다음에 바벨론과 아주 대등한 관계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애굽은, 이집트는 바로가 딸을 보내서 그 솔로몬에게 왕비로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서는 그는 외국과의 무역과 교육을 장려했습니다. 곳곳에 무역센터를 설립하고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가 한 또 좀 개인적인 치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인지요. 그리고 궁궐을 건축합니다. 13년 동안 자신의 왕의 궁궐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토 곳곳에다가 국고성을 건축합니다. 국고성은 거기에 온갖 전쟁 물자와 식량들을 쌓아두는 그런 성을 말합니다. 그런 곳을 곳곳에 세우고 전 국토를 요새화합니다. 그다음 종교 생활에 있어서도 결코 등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모든 절기, 행사, 안식일과 월삭 등의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를 직접 주관했습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일천번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일천번제, 말이 일천번제지 일천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3번씩 번제를 드려도 3년이 소모되어지는 그런 오랜 기간이고요. 심지어 큰 번제단이 있어가지고 뭐 하루에 100마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몇 마리를 바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엄청난 기간이 소요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런 일들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후비와 후궁들이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야, 뭐 말이 1000명이지 말이 됩니까 솔직히? 응? 하루에 한 명만 방문해도 몇 명이에요? 몇 년이 걸립니까? 야, 참 뭐 그 여인들 방문하는 것만 해도 아마 바빴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틈틈이 글을 썼습니다. 자문을 남겼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얼마나 그가 참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일들을 해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야, 내가 일생 동안 일만 하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한탄합니다. 야,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보니까 일만 하다 죽는다. 응? 일만 하다 죽는구나.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서도 말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나니. 매일같이 해가 뜨고 지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이 저와 똑같다. 우리도 매일같이 끊임없이 피곤에 절어서 일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생 동안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밥 먹고 회사 가고 일 가고 사업장 경영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잠자고 밥 먹고 일생 동안 우리는 피곤하게 이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피곤에 절어 사는 인생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렇게 참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구나라고 한탄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다른 위인들은 어땠습니까? 좀 솔로몬은 일컬어서 좀 덜 거룩하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말았나요? 제가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드렸으니까 알지만은 이 시편 90편이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삶을 살은 이 모세도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구약의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한숨을 푹푹 그의 시편 곳곳에서 품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 솔로몬의 이 한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 인생들은 매우 대단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도,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마음속에 괴로움이 가시덤불처럼 한 움큼씩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내 가슴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재벌들, 찬란한 조명 속에서 살아가는 그 연예인들,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품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겉으로 옷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머리도 잘 다듬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모두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반갑게 인사하지만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어떤 괴로움을 한 움큼씩 다 움켜쥐고 지금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를 보고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성도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밤새도록 아마 긴 겨울밤이 다 모자랄 정도로 밤새도록 자신의 살아왔던 인생을 이렇게 서리서리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연들을 다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의 일생을 안고 오는 것이다. 그의 과거와 함께, 그의 일생과 함께, 그의 슬픔과 함께 그의 모든 것을 안고 오는 위대한 사건이다. 한 사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모두가 환대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맞이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전 삶이 담겨있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 보면은, 저는 우리 이민자들 보면은 참 마음의 연민을 느낍니다. 참 마음의 연민을 느껴요.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참 얼마나 열심히들 사시는지, 열심히 산다고는 말이 부족할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지나칠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일생 동안 정말 피곤해져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때로는 일만 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일만 하다 끝나지 않을까? 응?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처음에 미국 오니까 우리 매형이 그러더라고요. 나 앞으로 한 5년만 일하다가 그 다음에 손 탁탁 털고 그 다음에는 보트 타고 세계 여행할 거야. 나 70살인데 우리 매형이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아직도 보트는 무슨 보트를 무슨 보트를 타? 우리 날마다 같이 LA 살 때마다 우리 이번 봄 되면은 우리 체리밭 한번 가자 그랬는데 한 번도 못 갔어. 아직도 일이라고 계셔. 세상에. 참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일생 동안 꿈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끝나는구나.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두려움이 왈칵 밀려오는지요. 얼마나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발칵 생기는지요. 내가 왜 왔던가? 내가 뭐 하는가? 때로는 잘 닦여진 이 미국 땅, 미국의 길, 프리웨이, 이 프리웨이에 의해서 나는 길을 잃어버렸구나. 특별히 여러분 이 작은 도시 미시아나 이 사우스밴드에 와가지고 큰 도시 LA, 시카고 산다 그러면 알 건데 사우스밴드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나요? 한국에? 미국의 사람들에게도 나 인디아나 사우스밴드 살아 그러면 어딘데? 다 그럴 거야. 길을 완전히 우리는 잃어버렸어. 내가 사는지도 모르는 곳. 우리는 정말 미국 땅에서 참 일만 하고 정말 피곤해져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참 그런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들만 이야기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No exception.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가슴에 괴로움과 아픈 사연들을 품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죄악과 미움과 갈등과 질병이 뭉태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조금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매시브하게 대대적으로 이 세상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그런 엄청난 죄악과 미움과 갈등과 질병의 세계 속에 완전히 우리도 오염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totally 오염되어져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는 날 동안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온통
괴로움과 슬픔과 수고로 인하여 피곤함에 절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은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자신의 그런 삶을 투영하여 보면서 인간의 삶은 참 힘들구나, 염세적으로 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희망이 없구나라고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 우리 허무한 인생, 이 정말 괴로운 인생, 정말 일만 하다 죽을 이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정말로 더 험하고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엄청난 부와 권력과 쾌락이 있지만은 그는 결코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파묻혀서 자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 하나님, 살아보니까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물질,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쾌락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앞으로 전도서를 말씀하는 동안 수십 차례 듣게 될 말씀입니다. 온갖 괴로움과 수고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여, 여러분들은 이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온갖 괴로움과 슬픈 일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답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통을 주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강을 얻게 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는 인간 눈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생들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십니까? 우리 인생들은 수고하는 인생. 너는 흙이니 죽도록 땅을 파며 일하다가 땀 흘며 일하다가 흙에서 음식을 먹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런 인생처럼 우리 인생 죽기까지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수고하는 인생인 걸 보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인생들,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와 피곤함에 들어가는 그런 가련한 인생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그렇게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이 인생들, 내가 이 땅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한번 살아보니까 쉬운 일 아니더라. 인간관계 쉽지 않고 밥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 그런 연민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오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고 비틀대지 말고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쉬게 해주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괴로운 사정들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나에게 올 때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서 쉼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도 주의 절에 나올 때 좋은 옷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 잘 빗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나왔습니다. 행복한 그런 표정을 짓고 서로 인사하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퍽퍽 썩어 있습니다. 괴로움과 수고로 잔뜩 눌려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를 붙잡고 마음에 하소연하고 싶고 울고 싶고, 때로는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푹푹 불거져 나옵니다.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들 점차적으로 더 나이 들어가고 연로해지고 얼굴과 몸에는 주름살이 늘어가고 병들어 죽게 되어질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주님,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왕이 되어 주셔서 온갖 시련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수고함으로 절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